되게 잘 살고 계십니까? 잘 살았으면 참 좋겠다. 우리는 잘 산다라는 말을 할 때 가장 먼저 한국 사람에게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 어우, 저 사람 잘 살아. 입은 것 좀 봐. 타고 다니는 차 좀 봐. 어우, 저 모습 좀 봐. 참 잘 살아. 더러는 젊은 사람들은요, 잘 산다는 것이 일찍 은퇴하고 자기가 원하는 삶, 여행 다니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와, 정말 잘 살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는데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를 보면서 제자들이 마음속에 그를 향한 친한 마음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궁금했는지 그를 보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에 저렇게 살아갑니까? 즉, 앞을 보지 못해서 구걸하고 있고 그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을 안타깝게 생각했는지, 불쌍하게 생각했는지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답을 그들에게 합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이 말씀을 합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잘 사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볼 수 있느냐, 보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 잘 사는 인생은요, 그의 인생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지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랬더니 나중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가면은요, 그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눈을 멀쩡히 뜬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갈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게 되어줍니다. 여러분, 잘 산다는 것, 여러분, 주님의 눈에 잘 산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내가 걸어가는 걸음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 잘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났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잘 사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서 형제님, 자매님 잘 사세요. 형제님, 자매님 잘 사세요. 제가 하도 여러분들을 많이 시키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오래되신 분들은 익숙한데 새로 오신 분들은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뭘 시키냐 자꾸 불편하게. 근데 조금만 계시면 익숙해집니다. 여러분, 잘 산다는 것,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죠.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바로 그 삶. 여러분, 그 삶에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오늘 그 중요한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 가운데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중요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지금 제자들의 질문에서 시작이 되어지고 있어요. 우리도 또한 살아가면서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질문들의 대부분은요, 내 속에 담겨 있었던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없었던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살아왔던,
내 가치가 질문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 아이가 여러분 들었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한 아이가 초등학교 국어 시간에 짧은 시를 줬습니다. 그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돌봐주니까.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음식을 보관하여 주니까. 강아지가 있어서 참 좋다, 나랑 놀아주니까. 그런데 아빠는 왜 있지? 예, 초등학교 아이. 예, 그 아이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이렇게 표현되어 나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과 길을 걸어가면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질문을 던져요. 그래, 그 질문의 시작이 뭐냐면요, 누구의 죄입니까? 자, 지금 이 제자들은 지금 맹인이 죄인이다라는 전제하에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의 관습과 문화는 선천적 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죄로 인한 저주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던지면서도 지금 그 마음속에 저 죄인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 궁금한 게 뭐냐? 부모의 죄냐? 자신의 죄냐? 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됐느냐? 그것을 가지고 계속 논쟁해 왔는데, 주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제 그 궁금증을 풀어줄 거야.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그 사람이 죄인이고 그 사람이 눈을 뜨느냐 안 뜨냐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냥 내가 궁금한 거, 저 죄인의 죄가 부모 때문이냐? 자기 자신 때문이냐?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니며 주님께서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고 나가는 모든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잘 살고 있는 사람, 나는 메시아와 함께 걷고 있는 사람. 그런데 저 사람은 저주받아서 죄 가운데 있어서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이 아름다운 세상 본 적도 없는 저 불쌍한 사람. 그 영혼이 눈을 뜨는 것에 관심이 없고 누구의 죄지? 라고 내 궁금증을 풀어내는데 그저 쓰임받는 그 정도의 사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혹 나도 그런 질문하고 있지 않은가요? 이미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 나쁜 놈, 저 나쁜 사람, 이거는 이런 거야 라고 이미 다 내려놓고 그저 내 궁금증을 풀기 위한 질문들로 가득 차 한 영혼을 향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로 인해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나는 그저 내 머리에 궁금증을 풀어나가는 그런 질문들을 던지며 살아오고 있지 않은가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모든 질문은 내 속에 있는 가치가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데려옵니다. 요한복음 8장, 이미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지요. 예수께 말하여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 지금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답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이 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6절 전반부에 보니까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내가 정말 질문을 던져도 답을 몰라서 그 답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질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함정에 빠뜨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 결국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이는 질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이미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그러한 질문을 만들어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질문을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8장 7절 후반부에 보니까요,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여러분,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말은요,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한 명이라도 있느냐? 여러분, 그 말씀, 그 질문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을 살립니다. 그리고 잠시지만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죄인이라는 깨달음을 던져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질문하면서 오늘 이곳에 계십니까? 여러분, 내 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질문을 자주 하고 있습니까? 살리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이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살리는 질문을 하는 사람은 나 한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살리는 질문을 하는 사람, 즉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는 사람,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놀라운 삶의 질문들을 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찬양을 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 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의 찬양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려버렸어요. 나중에 그것을 안 간수가 보고서 와, 자기가 지켜야 되는 죄인들인데 다 도망갔다. 옥문이 열렸고 쇠사슬이 풀렸으니까, 그래서 내가 고문받고 죽는 것보다 내가 그냥 혼자 죽는 게 훨씬 낫다 해서 자살하려고 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말립니다. 우리 한 명도 안 도망갔다. 우리 다 여기 있다. 그 사실에 놀라 그 간수가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바울과 실라의 그 감옥에 갇혀서 찬양하며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도망갈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간수를 통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질문 중인 하나의 이 질문을 그의 삶으로 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6장 30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여러분, 놀라운 질문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자기는 그냥 감옥에 있는 죄인들만 지키면 되는 인생이었어요. 그렇게만 하면 자기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바울과 실라의 그 삶을 통해 그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질문을 던지게 되어지는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질문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리고 이 질문에 놀라운 답을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주십니다. 바로 다음 절이죠.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아멘 이 정도 나오면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질문에 놀라운 답으로 함께 해주시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질문 중에 하나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답 중에 하나가 바로 살리는 질문을 던지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는 삶,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을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이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살리는 질문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받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질문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내 삶에서 나오는 질문이 바로 나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제자들에게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제자들을 향한 질문은 그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켰고, 그저 갈릴리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던, 세상을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던 영혼들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그 놀라운 삶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잘 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 어떤 질문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아니, 지금의 나의 삶이
내 주위의 사람들로 하여금 어떠한 질문을 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삶이 내 주위의 사람들로 하여금 살리는 질문을 하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삶이 누가 와갖고 나한테 형제님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내 형제님 볼 때마다 내가 생각나서 물으려고 그랬는데 못 물었었어요. 뭔데요? 형제님 보니까 너무 잘하던데 언제 스탁 팔면 더 많이 벌을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다면 얘가 더 좋은 거지만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런 질문, 형제님, 내 형제님 삶을 보니까, 자매님 삶을 보니까 어떻게 해야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삶을 보고 어떠한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가 살리는 질문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영혼들이 살리는 질문을 하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도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삶, 바로 그 삶, 그 잘 사는 삶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각이 중요합니다. 질문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각은 똑같은 것을 다르게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4명의 친구가 산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산에 아주 엄지손가락만큼 굵은 나무 한 그루가 빠르게 아름답게 튼튼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이 4명의 친구가 한마디씩 합니다. 그런데 4명의 친구의 직업이 다 달라요. 첫 번째 친구는 농사꾼입니다. 농사꾼이고, 두 번째 친구는 지게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친구는 목수였습니다. 네 번째 친구는 장작을 만들어서 파는 나무꾼이었습니다. 그래, 농사꾼이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년쯤 배워서 도리깨를 만들어야지. 저도 이 예화를 보고요, 도리깨가 뭔지 제가 찾았습니다. 곡식 타작할 때 변압 밀 놓고서 이렇게 타작하는 이렇게 쭉쭉쭉 뻗은 뭐 이런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그거로 이렇게 타작해서 껍데기를 벗기고 알맹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겁니다. 농사꾼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랬더니 지게를 만드는 사람이 그 나무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년쯤 후에 배워서 지게를 만들어야지. 그랬더니 목수가 30년 더 자라면 집을 질 때 큰 기둥으로 삼아야 되겠다. 마지막에 나무꾼은 올겨울에 배워서 불쏘시개 해야지. 여러분, 똑같은 나무인데 그들이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나무의 용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시각의 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각의 차이가 같은 나무의 미래를 완전히 다른 미래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유대 전통의 시각으로 그 맹인을 바라봤습니다. 이분법으로 본 겁니다. 누구의 잘못이냐. 이미 죄인이라는 것은 전제하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정죄했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잘못이냐. 그런데 주님은요,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는데 다르게 봅니다. 제자들은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이라는 세상의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의 시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섭리라는 말은요, divine providence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사랑으로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을 돌보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할 때 쓰는 말이 섭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섭리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세상의 전통과 관습과 세상이 주는 것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은 똑같은 것을 바라봐도 다르게 보고, 다르게 본다는 것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지선이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으로 꽤 오래전에 우리에게 알려졌던 자매지요. 대학생 때 오빠하고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술 취한 사람이 운전한 차에 부닥쳤는데 자동차에 불이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온몸에 불이 붙었습니다.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었어요. 몸에 3도 화상도 입었지만 얼굴에도 동일하게 3도 화상을 입었어요. 죽음의 고비를 넘어서 수많은 수술을 하게 되어졌지만 여러분, 얼굴의 화상은 자신을 완전히 삶을 바꿔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젊은 대학생 여자에게는 그 변해버린 얼굴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지금 한동대 교수로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소망과 꿈을 주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남가주에 와서 간증 집회를 했던 것을 언론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자매가 책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면서 절망에 빠졌대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대학생 때 가장 예쁘고 아름다웠던 그 모습, 꾸미고 싶었던 그 마음속에 거울을 바라보는데 화상으로 일그러진 자기의 모습. 여러분, 우리들은요, 거울 보다가 얼굴에 여드름 하나만 있어도 짜증나는데, 여러분, 얼굴이 완전히 화상으로 망가졌는데 그 모습 보면서 절망하지 않는다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절망에서 벗어나서 깨달은 하나의 진리가 있는데,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다. 그 깨달음 이후에요, 거울을 바라보면서 거울 속에 비춰지는 자신의 그 얼굴을 새로운 존재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즉, 내면의 변화가, 즉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각의 변화가 자신의 삶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녀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겪은 고통은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고 진정한 회복이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힘과 감사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바뀌었습니까? 수술을 통해서 원래 모습을 회복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도요. 거울을 보며 절망하던 그가 이제는 거울을 보면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가운데 멀쩡한 얼굴을 가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영혼들에게 소망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지선 자매뿐만 아니죠. 제가 자주 예와 인용하는 닉부이치치에 태어나면서부터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정말 자살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절망의 시간에 또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사명을 깨달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팔다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사명을 깨달았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일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보는 자신을 보는 시각의 변화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하며 살았는데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수영을 못한다, 할 수 없다. 당연하죠. 지금 팔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수영을 합니까?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닉부이치치가 쓴 책에 보면요, 서핑하는 모습으로도 나옵니다. 물에서 수영합니다. 지금 다른 방식으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사랑해주고 나는 평생 결혼이라는 것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그 깊게 만나고 마음의 변화, 시각의 변화가 온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 그리고 그는 결혼합니다. 지금 자녀가 4명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한계는 오히려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계기가 됐다.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팔다리 멀쩡하고 다리 멀쩡하고 얼굴에 아무 문제 없고 몸에 아무 문제 없어서 나는 잘 살고 있다가 아니에요. 내가 비록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가진 것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 내가 원치 않는 고통과 아픔이 내 삶 속에 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세상이 주는, 세상의 문화와 관습과 전통이 주는 시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일을 하나님은 행하시는 것입니다. 섭리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시편 23편, 여러분, 이 말씀 집에 가면 전부 다 액자로 있거나 어떤 모습이든지 누구나 집에 다 가지고 있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말씀, 누구나 좋아하는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린 다 이것만 좋아해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 없어. 주님 믿으면 다 잘 돼.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그렇게 고백된 말씀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다윗이 가장 편안할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 속에 대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 나를 보호하고 계신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인가? 라고 무수한 질문을 던질 수 있을 때 그가 한 고백이 바로 시편 23편의 고백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너무도 많은데 부족하지 않기를 바란다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넘치고 있어서 넘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개념으로, 시각으로 바라보면 모자르고 부족하고 말라버렸는데 내가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니까 내 잔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단순히 정말 부족함이 없다, 너무 힘든데 하나님 부족함 없게 해주세요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 함께 내 마음 속에서 나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내 마음으로 한 글자 한 글자 가슴에 담으면서 나의 고백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뿔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쳐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내 삶에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고백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중요합니다. 이번 주는요, 간단해요. 여러분 머릿속에 다 기억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살아가는 겁니다. 질문이 중요합니다. 시각이 중요합니다. 대답이 중요합니다. 10절에서 11절을 보니까요, 이제 사람들이 맹인이 눈을 떠서 돌아다니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 저기서 못 보던 사람인데, 앉아갖고서 막 구걸을 하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돌아다녀? 더러는 아니야, 비싼 사람이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져요. 그랬더니 내가 그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하는 질문이 바로 10절과 11절이에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여러분, 사람은 어떤 질문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질문뿐만 아니라 대답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는데 내 대답이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동안 한국에서 커플들이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서 했던 게임이 있습니다. 밸런스 게임이라는 것. 네, 여러분 아세요? 네,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끄떡끄떡 3분, 2분은 전혀 없더라고요. 네, 3부에 몇 명 계시네. 이 밸런스 질문이라는 게 뭐냐면 두 가지 초이스를 던져줘요. 그리고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걸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몇 가지 인터넷 보니까 질문이 무지장 많아요. 그 중에 몇 개를 뽑아왔어요. 자,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속으로 둘 중에 하나를 한번 초이스해 보세요. 하루 지나 우동 면발이 된 라면을 먹겠는가? 다 불어서 가래떡 사이즈가 된 떡볶이를 먹겠는가? 자, 여러분이 대답하시면 됩니다. 성격이 더럽지만 돈 잘 버는 남편과 살겠는가? 인격적이지만 돈 없는 남편하고 살겠는가? 예, 한번 손 들어볼까 여기서? 평생 두통으로 살겠는가? 평생 치통으로 살겠는가? 겨울에 에어컨 앞에 서 있겠는가? 여름에 히터 앞에 서 있겠는가? 10억 받고 평생 셀폰 안 쓰겠는가? 10만 원 받고 평생 셀폰 쓰겠는가? 여러분, 어쩌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인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젊은 사람들이 연인을 고를 때 썼던 질문들입니다. 그런 질문의 그 답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금 평생 맹인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길을 눈뜨고 걸어다니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요. 그래서 그를 가지고 놀래서 서로 이야기하다가 그가 그 사람인 것을 깨닫고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정말 그 사람이냐? 그러고 나서 묻습니다. 어떻게 눈이 떠졌느냐? 그런데 그가 대답하죠.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져 버렸다. 여러분, 지금 있는 그대로 얘기했잖아요. 벌어진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건데, 여러분, 그러나 이 상황은요, 이스라엘 그 문화 가운데 결코 쉬운 대답이 아니에요. 그가 비록 눈을 보지 못했었지만 그곳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에요. 평생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대접을 받고 있고, 지금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가 이런 기적을 나에게 행했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손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나중에 계속 읽어보면요, 부모를 부릅니다. 부모에게 지금 이 아들이 맞고 안 보다가 눈을 떴느냐라고 했으면, 예, 맞습니다. 안 보다가 눈을 떴습니다. 당연히 대답해야 되는데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그가 성인이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왜 이렇게 대답했는지 아세요?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해서 예수가 했던 기적인 것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공동체에서 쫓겨나기 때문이에요. 내 아들이 눈 뜬 건 좋지만 내가 공동체에서 우리가 쫓겨나게 되어지면 살 길이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이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씻었더니 내 눈이 밝아졌다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자기에게 좋은 것이 이루어져도 혹 이런 대답을 하면 손해가 올 것 같으면 대충 얼버무려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서 그게 그럴 수 있지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뭐 그게 중요하다고 그래. 다음에 얘기하자. 내게 손해가 되어지니까 내가 눈뜬 거는 좋은데 그거는 너무 좋은데 그래도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손해는 입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자신이 눈을 뜨게 된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진리를 진리로 답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주 안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의 답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진리를 진리로 답하는 사람이 바로 주 안에서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답은 자연스럽게 주님만을 나타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참 우리는 그래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님이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내시는 일을 보여주는 걸 기뻐하지 못하고 그 과정 속에 나를 나타내고 싶어 해요. 자꾸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맹인이요, 주님께서 침을 뱉어서 이겨서 눈에다 붙여줬는데 너 알아? 야, 내가 눈을 감고 듣는데 갑자기 칵 태어더니 진흙에다가 그 침을 막 이것도 내 눈에 붙이는 거야. 내가 그걸 참느라고 얼마나 내가 고생했는 줄 알아? 야, 내가 그거 참고서 정말 그래도 가만히 있었더니 그냥 눈 뜨게 해주지 않고 그 상태로 실로암까지 가래. 야, 내가 앞이 보이냐? 앞도 안 보이는데 진흙 눈에다 붙여놓고 실로암까지 가라 그러는데 내가 정말 떠도 힘들어서 거기 가서 내가 물에 가서 씻었더니 밝아져서 내가 지금 이 과정 이루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내가 하나님 섬기는데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내가 교회 섬기면서 내가 얼마나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고생했는지 아니?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아니?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너희들이 아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을 말로는 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내가 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 살아왔는데. 여러분 아세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생명을 쫓게 눈을 떴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내 눈에 진흙이 묻혀지고 내가 실로암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내 물질과 내 마음과 내 정성과 내 시간을 희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나에게 주는 많은 질문 가운데 우리는 내가 살아온 나의 것을 나타내며 나로 답을 합니다. 나도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내 자녀 키웠는지 알아? 내가 내 남편에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아? 내 아내에게, 내 부모에게, 내가 교회에서 정말 잠 안 자면서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알아? 여러분, 대답이 언제나 나예요.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이만큼 해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사는 사람은요, 대답을 나로 하지 않아요. 예수님으로 합니다. 나는 자격 없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도 없었는데, 할 능력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셨다.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노력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답이 바로 하나님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살아오는 걸음들, 그 모든 것,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난주 아니 인생 살아오는 내 삶의 대답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해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대체 왜 그러세요? 라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곳에서 이렇게 형제자매들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신앙의 걸음이 나를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질문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어떤 시각을 가지고 내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나에게 오는 수많은 질문들에 어떠한 답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 잘 살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한 주 잘 사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참 잘하고 있다, 참 잘 살고 있다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단어 한 문장이라도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계시다면 그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많은 질문들, 많은 답들,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참 잘했다, 참 잘 살고 있다 말씀은 그 말씀 가운데 담기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해 참 잘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의 심장 가운데 오랫도록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내가 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